2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바알 부올이라고 부르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음행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과 함께 동참하여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들이 거기에 같이 제사하는 데 동참해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올이라는 그 이방 신에게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지요.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내리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영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긴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보고 있는 뻔히 눈앞에서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방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였을 때 8절 끝부분에 보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실 때 연병이 그 가운데 돌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연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이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창을 가지고 나아가서 했던 그 일로 인해서 9절에 보면 그 연병이 그치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한 곳에 머무르면 사람들은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서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죠.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속 움직이고 성장해 가는 걸 원하시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은 분명히 죄로 연결되기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를 칭찬하시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아론의 자손들에게서 그 제사장 직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13절 중간에 보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같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신에 대해서 심판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 14절, 15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가 누군가 하면 시므리라고 중간에 기록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부터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죽임을 당한 여인의 이름은 미디안 여인이었고 고스비입니다. 그리고 수르의 딸, 그리고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와 고스비는 둘 다 지도자의
가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타락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억해 두십시오. 이 남자는 시므온 지파였다는 거, 그리고 여자는 미디안 사람이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뒤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6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9장과 20장 사이에 4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는 4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 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낙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절에 보면 2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숫자를 세는 거였습니다. 그 첫 번째 숫자를 세었던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었는가 하면 이 광야에서 떠돌 때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죠. 그 전투들을 대비하기 위한 숫자였다면 이 두 번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셉니다. 그래서 이제 계수를 하게 되는데 7절에 보면 루벤 지파를 계수합니다. 숫자가 43,730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12절에 가면 시므온 자손을 계수하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그 숫자가 22,2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갓 자손의 숫자는 45,000명. 그리고 유다 지파 22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76,500명이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는 64,300명. 그리고 27절에 스불론 지파는 65,000명. 므낫세 지파 34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는 52,700명. 37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41절에 베냐민 지파는 45,600명. 43절 단 지파 64,400명. 47절 아세 지파 53,400명. 50절 납달리 지파 45,400명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12개 지파별로 이렇게 계수해서 그 숫자를 다 합쳤더니 51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요? 60만 1,730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수한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지나서 지금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인구가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늘었나요? 줄었나요? 네, 줄었지요. 몇 명 줄었을까요? 1,820명이 줄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긴 줄었지만 미미하죠. 숫자가 거의 60만 명에서 조금 미미한 숫자가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 변화가 있는 데가 어딘가요? 시므온 지파죠.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 거의 6만 명에 가깝다가 두 번째는 2만 2천 명, 거의 3만 7,100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은 거죠. 다른 지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는 것은 므낫세 지파가 2만 명이 늘었네요. 2만 명이 늘었고. 늘은 거는 늘었다고 치는데 자, 시므온 지파가 3만 7천 명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그게 아까 25장에 있었던 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25장에 보면 그 바알볼에 가담한 사건 때문에 이제 심판을 당해서 9절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24,000명이 연병으로 해서 죽게 되는데 그 연병과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짐작하게 되는가 하면 14절에서 그 남자가 어떤 지파였다고요?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로부터 그 지파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그 음행을 저지르는 일에 가담했다면 아마도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아마 이 24,000명 중에 대부분이 아마 시므온 지파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숫자가 줄은 것이죠. 37,000명이 줄었을 때에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25장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수해서 이 계수한 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는데 26장 53절에 보게 되면 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이 인구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57절부터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은 62절에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숫자가 23,000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 레위인의 숫자를 세웠을 때는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1,000명 가까이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인구 조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4절, 65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계수했던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들지 못하고 다만 65절 끝부분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사람만 이제 인구조사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7장에 가게 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이제 자손 가운데 1절에서 나오죠. 므낫세 자손들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슬로브앗에게는 딸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뭔가 하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없이 이제 기업을 물려주거나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원래는 모든 기업은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제 아들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그것을 여쭈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만약에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할지니라. 네,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주시게 되는데 그 땅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통해서 막 땅을 사고 팔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선 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땅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받은 이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계속 이렇게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없으면 이제 딸한테 주고 딸이 없으면 그 형제한테 주고 형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한테 주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업을 물리도록 하는 이제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떠돌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화를 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20장에 보면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말로 하지 않고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땅땅 쳐서 물을 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제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후계자를 세워야 되죠. 그 후계자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12절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심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17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을 누군가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군가 이끌 사람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를 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세우게 되는 거죠. 다음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섰으니까 그에게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28장에서는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날마다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절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8장 1절부터 보면 매일매일 어떤 걸 드려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화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 그래서 아침에 1마리 드리고 저녁에 1마리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순양을 태워서 화제로 드리면서 소제도 같이 드리죠. 고운 간호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도 드리게 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전제도 또한 그 어린 양에게 부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는 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초하루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6월절, 중요한 절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6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6월절 절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달 1월 14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 그래서 그날은 6월절로 지키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인 15일 15째 날부터는 무교절로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게 17절에 나와 있죠.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2일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요. 그리고 26절부터는 77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7절.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또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29장에서는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는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 날 드리는 절기, 나팔을 부는 절기를 말씀하죠. 자, 그래서 그날 또 드릴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속죄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속죄일도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 그날은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 이날 어떤 일을 하는가?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온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장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막절. 장막절은 7째 달 15째 날부터,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일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날은 장막절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때 이제 매일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지만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초하루, 유월절과 무교절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리고 77절 지켜야 되고, 그리고 속죄일 지켜야 되고, 장막절. 이런 절기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넘어가게 되면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지금 소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이거 들어주시면, 요번에 요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요거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번에 저 100점 맞게 해주시면 저 말 잘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서원할 때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은 반드시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여자들도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은 모든 것들이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죠. 남자를 계수하고 그렇지만 여자들도 할 수 있어요. 여자들도 서원하고 여자들도 나실인으로 섬길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자도 서원할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시집가기 전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 혼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5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서원한 것이 있는데 아빠가 그걸 듣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버지가 그 서약한 것을 듣고서 이거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그건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만약에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8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버지처럼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넘어가면 그 남편과 헤어졌을 때 얘기하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없어졌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안 돼요. 가볍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31장 넘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 25장에서 그 시딤에서 부올에게 음행을 저질렀던 그 사건,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2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남자는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시므리. 그리고 여자는 어디 사람이었는가 하면 미디안 여자였습니다.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자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이제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31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에게 갚으라. 왜냐하면 미디안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러니까 12개 지파니까 12,000명이죠. 5절에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래서 12,000명이 이 미디안 족속을 멸하러 가는 겁니다. 그 선봉에 누가 서는가 하면 비느하스가 서게 되죠. 아까 그 25장에서 그 하나님의 질투를 나타냈던 비느하스가 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제 6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인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그 죽인 사람들은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 누군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해달라고 발락이 부탁했던 그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인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던 그 제사장이 여기서 죽습니다. 발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발람이 왜 죽었을까? 발람이 그때 그게 축복하고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잘 돌아가는데 왜 발람을 죽였을까? 왜 죽였는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종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5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25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끌어들이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꾀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람이 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24장에서는 그냥 잘 이렇게 이야기 끝내서 잘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야비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발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시므온 지파가 확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벌로 발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정결하게 이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얻었던 그 모든 전리품, 그들에게 뺏어온 많은 것들은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눈지 말씀하는데 25절부터 나옵니다. 자, 26절에 보면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제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져온 것을 이제 몇 개를 가져왔는지, 또 짐승은 몇 마리를 끌고 왔는지, 그러니까 다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걸 절반을 뚝 잘라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명이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으니까 그 12,000명에게는 가져온 것의 절반을 주는 거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갔던 그 12,000명의 사람들은 28절에 보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제 반을 받았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면 그 받은 것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500분의 1. 자, 그래서 이제 500분의 1을 갖다가 29절에 보면 곧 그 500분의 1을 드리게 되고, 또 이를 그들의 절반에게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50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00분의 1, 절반 중에 500분의 1이 제사장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나머지 절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레위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온 것의 절반을 뚝 잘라서 반은 군인들한테 주고 반은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줍니다. 군인들이 받은 그 절반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한테 주는 거고요. 백성들이 받았던 절반에서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
골고루 나누어 갖게 되는 거죠. 그 나누어 갖게 되는 양에 대해서는 이제 32절부터 쭉 몇 마리였는지, 뭐를 가져왔는지,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5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금을 받아서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가져온 것을 받아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받아서 그냥 그것을 다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드린 겁니다. 이게 31장의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로도 이제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서로 이렇게 약간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돼요. 자, 32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이제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땅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모압 평지니까 평지라서 지금 200만 명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얼마나 넓은 평지입니까? 땅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축들을 키워야 되는데 보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동물을 키우기에 그러니까 풀도 많고 물도 많고 그렇게 목축하기에 적당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이제 서로 상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차지하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축이 많았으니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때 생각나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했는데 보고 와서는 못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라고 해서 거부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도 그 사건을 떠올려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어떤 벌이 내릴지 모르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느냐라고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 6절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서 40년 광야에서 떠돌았는데 너희가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막 모세가 화를 내요. 자,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겠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죠. 너희가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면 어쩌려고 그러냐. 다른 지파들도 낙심돼서 여기 머무르겠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여기다가 어차피 그러면 이렇게 가축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짓고 이제 다 하고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을 다 만들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같이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건너가서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같이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같이 치르고 그리고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자기네들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은 우리가 받지 않겠다. 대신에 우리는 여기 땅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이제 그들이 그 땅을 떠나서 이제 가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아까 이제 여기서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 둘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 반도 여기 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이제 가담을 합니다, 같이. 그래서 3개의 지파, 정확하게 얘기하면 2개 반 지파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래서 그 땅은 이제 그들에게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만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가겠다라고 확정을 짓는 거예요. 지파끼리 어디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또 정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오게 되고 이제 요쪽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됩니다.